우리는 지난주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행히도 천국은 재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건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좀 청소도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많은 돈으로도 그렇게 많은 헌신과 땀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내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왔다가 너가 그래? 그러면은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봐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들어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헌신한 게 작은 게 아니라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더라도 그걸로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만큼 그 정도로 잘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의롭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그 정도로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그제서야 얼굴에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속죄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재물로 갈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그러면은 칭찬과 보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해야 우린 이만큼 다 바쳤으니까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나 천국 가니까 끝. 난 천국 가니까 좋아. 그러고 그냥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이나 봉사 좀 하고 11조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천국에 가겠거니 생각 들다가 이걸로는 이제 천국 갈 수 없다. 봉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섬기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까? 비난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런 걸 안 할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욕도 끊고 조금 좀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일 땐 또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또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천국에 가고 이 정도면 못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래도 십자가의 공로로 가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이 되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런 얘기들.
너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천국 갈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거예요. 너네들 돌아봐라. 그럼 천국은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냐면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정도로만 해도 지옥불에 간다 이랬어요. 우리 그런 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부부끼리도 싸우고 미워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형제끼리도 싸우지 않습니까? 가끔 지나가다 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에는 너네들 이 정도 깨끗해 이런 거예요. 너네들 정말 노력해서 천국 가려면 한번 이 정도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또 다른 말로 할까요?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들어 쳐봐. 너네들은 다 죄가 있어. 너네들은 다 지옥 가야 돼. 다 죄인이야. 이런 말씀이죠. 거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절망을 보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갑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조금 뭐 하면은, 아, 그래도 난 쟤보다 낫잖아요. 쟤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뭐, 많이 이랬건, 10년 전에 믿건,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건, 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었건, 이런 걸로 못 간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고, 아무리 돼도 못 가요, 못 가. 천국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같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죄인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게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쟤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천국 가느니 난 차라리 지옥을 가고 말겠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근데 하나님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가고 나니까 나는 좀 깨끗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 못 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두렵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고백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고백을.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고백은 기적이에요. 돈 하나도 안 드는데 그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진짜 이거는 성경의 기준은 예수님은 돈 갖고 와서 천국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봉사와 헌신, 예배드리고 경건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이거 갖고 천국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천국을 못 가요. 그걸로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도 내가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는 장차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생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것으로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 그 결과로 내가 천국에서 그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것까지만 만족하고 믿어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상을 받고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살 그곳에서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이 잠깐 살 이곳에서는 돈이 조금만 뭐 없고 어려운 일이 조금만 생기고 건강을 조금만 잃어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까 봐 이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몸에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막 챙기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돈을 모아 어디에 써야 좀 돈이 더 불려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막상 이곳에 사는데 그 잠시 잠깐 사는데 우리 잠시 잠깐 다 죽으면 내놓고 갈 장막들 그 장막들 조금이라도 넓은 장막 더 큰 장막 더 좋은 장막 더 편한 곳 내가 또 조그만 것도 더 편한 곳 그런 걸 고민을 하는데 영원히 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하나 기준이 있어요. 한두 번 쓰고 버릴 거 여러분들 마찬가지 겁니다. 한두 번 쓰고 버릴 거라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조금 불편하면 되고 그냥 대충 쓰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싸구려 사지 말자는 거예요. 싸구려 사가지고 그냥 계속 불편해 계속 조금씩 불편해 그렇죠? 오래 쓸 거라면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사자 그럴 수 있잖아요. 물건 살 때 영원히 살 거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라면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천국에 나는 가는 걸로 끝. 천국에 가서 다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뭐 이제 나는 천국에 문지기로도 줬으니 이 말 쉽게 저는 천국에서는 아무 욕심 없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대해서 욕심이 조금도 없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쥐고 못 내놓는 거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작은 거 덜 가치 있는 걸 투자하지 못하고 그걸 쥐고 있는 거 이걸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그건 확신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천국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천국의 멸관과 보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냥 영원히 살 그곳에 잠시 잠깐 이곳에 살 것도 이게 이 신발이 편할까 저 신발이 편할까 이 집이 나을까 저 집이 나을까 고민을 하는데 잠깐 탈 차도 조금 어느 게 의자도 앉아보고 뭐 이렇게 좀 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전쟁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너희들이 침노하는 만큼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받는 방법은 이 땅에서 버림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보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다 받는데 뭐하러 더 열심히 이렇게 매번 나와서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뭐 전도해요. 그냥 전도 그냥 다른 사람 상 많이 받으라 그래. 나는 천국만 가면 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 안 간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다 똑같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한 강도의 고백을 목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진짜 괜찮은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까 마지막 저 사람은 평생 자기 멋대로 뭐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바람 필 거 다 피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었대네요.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얄미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그냥 난 저 사람 천국 가서 볼까봐 지겹다고 나 천국 안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삶 너무 복된 삶으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 가서 가장 후회하는 삶이에요. 가장 후회하는 자리에 있는 삶이에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도 내가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에서는 꼴찌예요. 천국에서는 왜 굳이 그 천국의 꼴찌를 제일 마지막 바닥 인생을 살려고 꿈꾸십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 지옥을 면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겨우 지옥의 심판을 면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이러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느냐? 천국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살 준비가 됐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벌벌 떨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해요. 왜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 없어요. 이왕이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왕이 아닌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 주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천국에서의 기업을 위해, 땅을 위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하고 겨우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너 천국도 못 갈 수 있다. 너 진짜 천국을 믿는 건 맞냐? 천국이 있다고 믿고는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나 저쪽 아파트로 이사를. 그러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들여놓을 가구나 그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크기는 얼마나 되고 내가 거기다 가구는 얼마나 넣고 어떤 가구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다음 계획이 당연히 돼야 돼요. 내가 갈 천국에 나는 어떠한 집을 짓고 어떠한 집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사할 집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천국의 삶과 보상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합당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답을 합니다. 이 질문을 읽고 나를 따르는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이라면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인데 어떤 너희입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과 살아야 할 것을 포함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은 약속입니까? 너희가 나중에 12보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안다면 그렇게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본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큰 땅을 소망하기 쉬운데 그것의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는 베드로에게 다시 주신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순교하게 될 것이다. 핍박받게 될 것이다.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네가 네 계획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네 앞에 큰 십자가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보상과 그러한 것에 대한 희미한 믿음과 적은 기대를 가진 그러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거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또한 십자가도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몸이요, 그걸 감당하기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쉽지 않아요. 바꾸는 싶은데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보고.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 날에요, 우리 믿음은 산산조각 나서 흐트러져요. 내가 예수 믿던 사람 맞아? 나 집사 맞아? 목사 맞아? 나 예수 믿던 사람 맞아? 이렇게 확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전에 내려온 얘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 전도를 하며 사역을 계속하다가 그곳에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을 당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힘들어요. 사는 게. 믿어도 힘들고 안 믿어도 힘들어요. 믿자니 교회 나오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십자가가.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거워요. 가볍게 지고 크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받은 만큼, 우리가 감당한 만큼 그 십자가 천국에서 영광된 우리의 상으로 땅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 얼마 없어요. 늦었어요 이미.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나이가 얼마 안 남아도 돼요. 전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사는 둘째고. 죽을 사람들, 그 영혼에 나중에 지옥 간 사람들이 제일 원망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 나가는 소리 안 했다고. 그쵸? 제일 얄미울 거예요. 어떻게 지네들은 그 좋은 천국을 갈 걸 알면서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는 소리 안 했다고. 어쩌면 우리를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지옥의 심판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보상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보상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맡겨진 사명과 십자가는 지기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천국은 가고 싶어요. 상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좀 치워주세요. 나한테 줄 게 따로 있지. 이렇게 힘든 십자가, 이건 내가 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보상을 받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것이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위하여 벌인 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벌인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했어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 집,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소유, 전토.
재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이혼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삶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를 고치려고 하고 치유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키우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바꾸려고 아내나 남편을 바꾼다고요? 못 바꿔요. 바꾸려고 그러면 그 기대가 더 미워져요. 자식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인데 반대로 가면 미울 때가 있잖아요. 미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명을 줬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놔 보세요. 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 하나님 그래요. 나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만 기다리는 확 그냥 쟤 데려가 버려? 쟤 때려버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나도 참고 있다. 하나님 저 그냥 다리 몽둥이를 딱 부러뜨려 갖고 고쳐.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 마음도 아프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내가 힘들거든요. 상대방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그 십자가가. 내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십자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치워줘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치워주세요. 다 치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는 다 치우고 나중에 천국 가면 받을 십자가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감당한 십자가 없는 거예요. 요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이 사람도 바꿔주고 저 사람도 바꿔주고 아들도 바꿔주고 딸도 바꿔주고 다 바꾸고. 내 주변에 나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빼고 이 사람 빼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저도 나가야 돼요. 그래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잠시 머무를 이 땅의 가정도 소중하지 않냐?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곳에서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네가 오는 길을 선택하고 네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그들도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명을 우선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가정을 기대하고 남편, 배우자, 아내, 자식 다 기대했다가 나중에 우리 아내 그냥 억울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이만큼 했는데 내가 아파서 늙어서 힘이 없어지니까 조금 그거 뭐 밥 몇 번 차려주는 것 같고 네가 막 그러냐고. 내 아내 속상해. 그래놓고 내가 잘못 키웠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결국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버리고 폐기합니다. 아유, 그냥 부모님인데도 그런 말을 쉽게 해요. 아유, 돌아가시는 게 낫지. 쥐가 부모님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니고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힘들다 그거잖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렇죠? 도리어 부모님은 그렇게 했어요. 아유, 나 이러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러갈 수 없어서가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아직 천국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 땅에 남아서 기도라도 좀 하고 와라. 회개라도 좀 하고 와라. 이 땅에 와서 남은 시간 자녀들에게 내가 삶을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걸 후회된다. 이런 말은 좀 하고 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문제와 다툼들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의지하면 안 될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시작됩니다.
나만 믿어라는 말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은 내가 잘못이고 믿었다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바꾸면 바꿀수록 시간을 내놔요. 내가 1년 참았어, 2년 참았어, 내가 이만큼은 견뎌. 근데 이만큼을 이건 난 못 견뎌.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봐라. 끝까지 감당. 그러면 그 감당한 대가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이 답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땀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 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들 달게 하나님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